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복 받으세요. 복 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복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복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을 내 인생에 참 이건 잘했다 그렇게 여기시나요? 아무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받는 이곳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잘하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랑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나도 아직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으는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사랑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들에게 답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만큼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만큼 그 독생자를 주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단 한 절만 있어도 모든 성경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명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이 사랑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 왔으니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느끼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만의 루틴,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따라서, 그 루틴을 따라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패턴이 뭐냐? 첫째로 자신의 병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의 병만 고쳐주십니다.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그 병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혹은 어디를 가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볼 때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럴 때 그에게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물한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사람을 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병석이 오래된 짙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병자들은 이 두 가지 안에 속해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예도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병을 고침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한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서 조막손이 되었다는 거죠. 손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조막손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단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예배를 지킵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도 사실 제대로 지키는 거죠.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주님의 날로 변해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할렐루야. 이 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이 산손 마른 사람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인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 중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한손병 마른 이 사람을 갑자기 끌고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놓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걸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을 말하더니, 사랑을 논하더니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필요할 때만 외치는 사랑이라고 매도해 버리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날카로운 칼을 세우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금 양팀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한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 논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얼떨결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섰고, 그 예수님 앞에 선 그 모습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기는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걸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응답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것의 응답을 받고, 혹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셔서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까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은 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문제를 이기고 그곳에서 그 논쟁하던 장소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한 손 마른 자도 함께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저 회당에 가시니까 나도 그 회당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3절의 이 내용이 원래는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쭉 이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또 누가복음 6장 16절부터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읽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단어는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또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원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곤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거기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게 또 거기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거기라고 하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야, 그래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거의 교회가 수만 개가 됩니다. 그 많은 교회들 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기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임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 복 주시는 곳, 그 거기. 그곳에 내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복 받는 자리, 거기에 참석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거기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의 일이 난무하는 그런 곳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거기가 어디인지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라면 거기가 바로 복받는 자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낄끼 빠빠를 잘해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는 껴야 되고 죄 짓는 자리는 빠져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껴야 되고 은혜를 훼손하는 자리는 빠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복된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온 가족들, 모든 소유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삶의 목표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정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마침내 거기에 들어갔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내 목표를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복받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꿈이, 내가 가졌던 그 비전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죠. 원애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서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죠. 말이 통합니까? 뭐 문화가 같습니까? 그것도 어린애가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삶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 아세요? 그게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안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현장에서도 요셉은 내가 이걸 이겨서 내가 꾼 꿈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산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을 지키면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에게 전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옛날에 꿈이 생각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아멘.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내가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리는가?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자리로 인도하셨는 거기에 바로 요셉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더라. 거기에 있었더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손 마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예수님과 이 손 마른 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손 마른, 말라서 오그라든 손입니다. 장애를 가진 손입니다. 쓸 수 없는 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감추고 싶어서 아마 이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누구를 망신 주려고 해요? 두 분이 해결하세요. 두 분이 해결하세요. 난 필요 없으니까. 난 갈랍니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감추고 싶었다. 자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끄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 손을 내밉니다. 내밀 때 그 손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손이 오그라든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깨끗하고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 마르고 마음이 오그라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의 신앙에는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말라 오그라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 체면이 뭐가 된다.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 내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는 다르다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손을 내밀기는커녕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손 마른 사람처럼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손을 내밀라 하면 조금 부끄러워도 손 내미세요.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도 내 자존심 문제라고, 내 체면 문제라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크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한 마음이 마르고 마음이 오그라든 그 신앙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탄식을 넘어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면 닫혀질수록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말씀을 듣고도 평화가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탄식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큼, 예수님이 노하실 만큼 마음이 굳었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굳었던 습관처럼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다르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심각한 고민을 품고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문제가 해결됐듯이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자리,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득하게 가득 담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